참 쉽지 않은 발음하기 어려운 이 지명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도 본문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6곳의 도피성까지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제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이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거주해야 할 성읍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의 각 성읍들, 12지파 안에 있는 각 성읍들을 이 레위 자손에게 주는 장면이 21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땅 분배 과정의 이 마지막을 레위 자손들의 성읍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우리가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레위 자손도 차라리 그냥 12지파처럼 땅을 분배받게 하셔서 다 똑같이 땅을 분배받게 하시지 않을까? 굳이 불편하게 12지파에게 이미 땅을 다 주었는데 그들이 싸워서 점령한 그 땅을 또 각출하여서 자기들의 땅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읍들을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번거로운 일들을 이렇게 행하실까?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나눴지만 이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는 중요한 원칙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12지파의 각자에게서 성읍들을 다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따로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하시지 않고 각 12지파 안에 있는 성읍들을 각각의 성읍들을 제비 뽑게 하셔서 나누어 주게 하셔서 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각 12지파 안으로 흩어져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분배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었냐면 이 레위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흩어짐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 몇천 명씩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순식간에 부흥하는, 갑작스럽게 놀랍게 크게 부흥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 집사를 세워서 따로 일을 하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순교를 당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심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마리아로 또 온 유대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이었던 안디옥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하나씩 실현되어져 갑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살기를 원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흩어짐 자체 또한 목적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8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핫 자손들이 땅을 이 성읍을 분배받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8절부터 앞부분에 보면 그핫 자손들 중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론의 자손들이 이 성읍을 분배받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이 아론 자손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들을 통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세워졌던 것이죠. 이 아론 자손이 어디에 성읍을 분배받는가? 11절 말씀에 보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론 자손은 유다 산지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유다 산지는 나중에 그곳에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에 그곳에 머물게 하여서 나중에 성전의 일을 맡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그앗 자손 중에 아론 자손을 유다 산지에서 성읍을 분배받게 하셔서 앞으로 그곳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섬기게 하실 수 있도록 미리 그렇게 배치해 두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론 자손이 왜 유다 산지 거기에 성읍을 받게 하셨어야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섬길 사람들로 제사장 가문을 그 유다 산지에 성읍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지 알지 못하고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우연히 없으십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내가 왜 거기에 있었어야 했는지, 왜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유다 산지에 이 아론의 자손들이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를 맡은 그런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장과도 같은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잡히게 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감당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12지파에 흩어져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레위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의 가문 아론 자손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중요한,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그앗 자손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론 자손이 먼저 유다 산지를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그앗 자손들에게 분배받을 수 있는 성읍들이 오늘 2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장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도피성은 레위 자손들에게 속한 성읍들에 있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은 바로 도피성이 있었던 성읍들이었습니다. 이 도피성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이 머무는 성읍들에 속해 있었던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장 끝까지 말씀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레위 사람들이 얻는 성읍 가운데에는 이 도피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20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하는 곳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살인했지만 그것이 너무나 중한 죄이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하여서 은혜를 입는 생명을 얻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성읍, 특별히 도피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회복되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이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역할이고 도피성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특별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영적인 레위 지파, 영적인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